오늘 제목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결론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죠? 어떻게 붙잡아야 되죠? 꽉 붙잡아야 되죠. 잘 말씀드렸습니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여튼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꽉 붙잡아야 된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 중에 이유가 어떤 게 놀라는 게 하면은 고속도로 화장실 가서 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은 놀란대요. 여가 호텔 화장실인지 고속도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쓰는 고속도로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대요. 그 다음에요, 특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다니는 승용차 차를 보고 놀란대요.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크게 보이는데 차는 전부 다 큰 차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차가요 다 전부 다 조금만 하거든요. 틱고 그런 종류의 차들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보고 그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K-팝, K-문화, 그 다음에 하여튼 K자 붙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부흥 발전하면서요 크게 잘 되고 난 뒤에 거기서 나타나는 또 안 좋은 증상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갖다가 믿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비만인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의 비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당뇨가 많아졌어요. 이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산모들도,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산모인데 이제 목사님 이러십니다. 알고 보니까 산모인데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태아를 살릴 건지 산모를 살릴 건지 그래 고민하는 거를 제가 함께 보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무섭구나, 이 비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만을 만든 원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닭 때문입니다. 닭. 왜 그런지 아세요? 교촌치킨. 근데 그게 하면은 듣도 보도 못하면 간장으로 뭔가를 조림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튀김을 했는데 위에다 양념을 입혔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음식 중에 여러분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들어보셨습니까?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시장하면은 뭐 할까요? 오토바이 시키는 거라. 주문하면은 얼마나 또 빨리 오는지 10분 안에 막 도착을 해요. 따끈따끈해서 오는데요 그 맛을 못 잊게끔 만들어. 사람들이, 연구원들이요 밤낮 이 사람들은 뭐만 연구할까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사람들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니까 뭐가 될까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자, 비만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이 비만의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 비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비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하니까 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빼려고? 살을 빼려고 하니까, 여러분 현수막 붙어봤죠? 뼈 빼놓고는 다 빼드립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뼈 빼놓고는 다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고 그래. 먹고는 또 살 뺀다고 막 운동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살을 뺐어요. 문제는요, 살을 빼고 난 뒤에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뺀 살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게 살찌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요요 현상이거든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밤이 되면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야, 교촌 치킨 간장 그거 저녁에 한 다리만 먹어봐라. 근데 이 양반들이 한 다리만 주면 좋은데 1+1까지 주네. 크라키니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게. 그래 여러분, 이게요, 뺀 살을 유지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맛있는 게요, 세상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과점, 닭집마다 여러분 연구원들을 돈을 막대하게 줬어요. 네 이것만 연구해라. 뭘 연구하라는 거죠? 대박나는 과자 만들어, 대박나는 통닭 조리법, 요리법 만들어. 이 사람은 밥 먹고 돈 받고 뭐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흠뻑 빠질 수 있을까? 그 우리나라가요, 이런 데 빠져 있는데 이걸 살을 빼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빼기가 잘 힘들어. 요요 현상 때문에. 20kg 빼. 20kg 빼면은요, 한 달 안에 다시 40kg가 더 불어버려. 요요 현상이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그만큼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뽑아요. 눈물 콧물 다 뽑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요. 천사처럼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힘들어. 하여튼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이걸 못하게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니까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뭘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으세요.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여러분, 이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떠내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은 안 떠내려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이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아라, 명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뭘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명심하되 더욱 열심히 새겨서 명심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뭘요? 복음을 명심하여 깊이 새기고, 이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더욱 유념함으로 해야 어떻게 해요?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바 된 이 은혜를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도 징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 보응을,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때때로 실족하여 넘어지고 요요 현상처럼 여러분 다시 살이 찌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던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죠? 징계를 하는데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교회 여러분 이런 표현은 수도 없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반려견. 반려견이 뭐죠? 반려견, 반려묘.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은요, 이 줄 매달아 가지고 우리는 막 개를 밖에서 막 키우고 말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을 매달아가 집안에 키우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막 그래요. 그걸 자기와 함께하는 개다, 고양이다. 그래, 반려견, 반려묘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반려도마뱀, 반려뱀도 있어요. 반려오리도 있고요. 반려닭도 있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사람들 좋아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아리 학교 갔다가 딱 자기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검은색 병아리를 딱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갖다 애주중지하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병아리를요, 이렇게 보자기에 딱 싸서 어디 갔을까요? 수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딱 갔는데 수의사가 무슨 말 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의사가요, 딱 보더니만 증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법은 없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이현 집사님 집에 가면은 송아지가 있죠. 송아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병아리 이걸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집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십시오.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큰 솥에 통째로 푹 꼬우십시오. 그러면 푹 꼬우면은 여러분 송아지를 통째로 푹 꼬우면은 여러분 그 나오는 진액 같은 국물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물을 잘 식혀서 이 병아리에게 주면은 병아리가 낫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웃으셨어요. 예. 아니 진짜로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 그 김영희 집사님 왜 웃으셨어요? 웃은 이유가 뭐죠? 병아리 살리려고 송아지를 푹 삶아가지고 곰탕을 만들어서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합니까? 안 됩니까? 하죠. 예. 병아리 살리려고 송아지를 잡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푹 꼬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꼬은 물을 갖다가 병아리에게 줘서 병아리를 살린들 그게 무슨 덕이 되겠노? 여러분, 겉으로 웃은 분은 2분 있었고 속으로 웃은 분이 44분입니다. 그 말은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죠. 그 수의사 정신이 나갔나? 병아리 그 담당입니다. 치 아프라. 이거 뭐 병아리 죽으면 죽었지 뭐 송아지를 잡노?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 웃었죠? 속으로 다 무슨 개그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 같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좀 엄숙해졌죠. 아까 좀 전에는 웃었고 뭐 익혔는데 이제는 가슴이 뜨끔 안 합니까?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너 병아리 좋아해? 나 정말 병아리 사랑해. 그럼 이거 할 수 있나? 뭔데요? 너 그 집에 송아지 있지? 송아지 푹 삶아. 곰탕이 되도록 삶아. 그리고 나오는 그 국물을 먹이면은 병아리 무조건 산다. 수의사가 확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병아리 같은 우리 죽어간다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곰탕 되는 송아지만 여러분 중요합니까? 나 같은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안 우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얻었던 이 귀한 생명을 함부로 경홀히 여긴 적 없으십니까?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이 큰 은혜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요, 개밥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는 보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해라. 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 하지만 어떻게? 그렇죠.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건강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징계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유일무이하게 우리에게 이거 절대 구원의 문제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사업 잘 되려고 생각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업 잘 돼가 어떻게 자녀가 뭐 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뭘까요? 오직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에는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뭐 어떻게 사업 수단 지혜 얻는다? 천만의 말씀. 교회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을 때 아이고 눈물 흘리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신 그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유일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스토리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나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먹고 실컷 내 좋아하고 즐기는 일 실컷 하고 매일 하루 24시간을 내 위주로 삶을 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꿈꾸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를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얘야, 이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2장 6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 마지막 파이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자처럼 양들이 제갓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성도는
구원 외에는 마음에 둘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 외에는 오직 우리는 구원에만 있어요. 나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또 살려야 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요,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견눌질, 여러분 절대 이거는 올무가 돼가 돌아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을 향한 견눈질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올무가 돼서 돌아와. 오직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뭐만? 구원에 대한 이 확신, 기쁨,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견눈질 하면은요 그게 결국 올무가 돼가 여러분께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절, 2절, 3절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기부스 해보셨습니까? 깁스하면은요 한 달 정도 깁스하면은 제대로 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근육이 빠져가 제대로 안 돼. 그럼 뭐 하죠?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지 않습니까? 근력을 다시 키워야 돼.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안 떨어지고 산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힘도 하나도 없는데, 근력도 빠져 있는데. 매일 우리는 단련해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살아도 들뚱말뚱한데 떠내려갈 판인데 여러분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목표, 그리고 이걸 위해서 힘을 키워야 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자로서 오직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왜? 구원의 큰 능력에 우리가 보응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서 명예를 가지고 사는 거, 그런 거 다 헛돼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뭐가 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성도를 이기게 합니다. 이 복음은요, 주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요 성도를 세상 속에서 이기는 넉넉한 힘의 원천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끄떡없는 이런 은혜. 그래서 마치 홍수가 나 범람하는 위험한 순간에도 견고한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어디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느슨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저거 조금 있으면은 100%다. 그래, 뭔 생각을 하나 딱 집어여면요, 뭔가 사건 하나만 딱 집어여면 바로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여 말고는 없나?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바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의 무장을 다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맞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겨우 살아남아. 이런 치열한 싸움터에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대충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1시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떠내려가요. 홍수처럼 떠내려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분을 꼭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분 위에 누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세속화의 물결에 힘찬 홍수처럼 나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여 남아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단단히 합시다. 쉽게 신앙생활하면요 안 돼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요, 자빠집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로운 시간에 그 큰 은혜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곁눈질하면 올무가 돼서 돌아와.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한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분 만나려고 인천까지 제가 날아갔습니다. 갔는데 못 만났어요. 이 권사님.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다시 갔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이분이 비결이 뭐냐면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에 그 전도 축제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한 분이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요 3,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렇네요. 3,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비결도 물어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그래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걸 저한테 묻는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은 절로 힘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사람도 붙여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3,000명이 된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 내가 봐 권사님 뭐 별로 뭐 볼품이 없어, 연약해. 그런데 그런 연약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요 3,000명이라는 무지막지한 사람을요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근데 경비, 필요한 경비도 다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다. 다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대요. 교회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우리 복무에 채워주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사랑하는 아들아,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뭉치는 눈뭉치 작죠. 근데 눈뭉치에 눈 붙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눈뭉치기가 어렵다. 그 과정만 지나면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힘있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소망을 두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